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또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잡수실 것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남자 형제들이 4명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 목수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로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 선생님이 소개되어 있죠. 야고보서를 쓴 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상당히 당황하고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게 얼마나 막 놀라운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동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는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 가버나움 그쪽에만 계시고 유대 예루살렘에는 잘 다니려 아니하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 수장절이 다가오는데 동생들이 형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모든 제자들이 보도록 유대로 올라가세요. 만일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나타내기를 원하면 나타내세요. 가서 기적도 좀 행하고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기적이라도 좀 해보세요. 메시아면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본 적이 있고 또 소문도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형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안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형이 왕이 되면 동생들도 한 자리에 해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제 진짜라면 갈릴리 시골에 숨어 다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좀 나타나 보세요. 근데 오늘 7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그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가 뭐냐면 헬라어의 일반적인 시간은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때, 일반적인 시간.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 단어는 이 예수님의 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구세의 주심을 나타내는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을 참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광의 왕으로 드러내실 때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갈릴리아 오래 계시고 유대에는 아직 자주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기도 전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막 다니시고 막 드러내시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가 엉클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했겠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내 자존심 상한 것들 막 다 한꺼번에 해결되고 막 봐라 나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다. 그동안에 받았던 멸시, 분노, 억울함, 그리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동창들,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봐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좀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력을 다해서 막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재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필요할 때 금식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 돼야 되는데, 내 뜻,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성취,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막 압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옳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막 성루에 가서 버리라 하고 안타깝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여러 선지자들도, 다니엘도 그걸 기도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기도하잖아요. 21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때가 이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는 어느 때인가 짱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이제 우리 사순절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 정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영광 받으실 그런 때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의 영광,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짓밟힐 때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내 이름, 내 영광, 그리고 내가 성취해 했을 때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때인데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히는 때예요. 내가 타락할 수 있는 때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겸손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채쳐가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하신 계획표를 갖고 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마른 우물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 아직 13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럼 그때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막 울고 불고 막 못 견디겠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마약을 먹고 술 먹고 제멋대로 해버렸다면 지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선 의를 드러내 주실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다가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바울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쓰실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다투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도 마시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 정보와 우리 머리를 다 사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통찰력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의 미성숙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